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그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러분은 어느 산을 좋아하십니까? 가까이는 우리 우면산이 있고 청계산이 있고 멀리는 또 우리 한라산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산 이사야의 산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당뿐만 아니라 별관, 여러 별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또 방송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을, 우리의 삶의 국가적인 여러 현장들도 주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이제 1장 끝내고 2장인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와 오늘 모든 성도들 또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지는 표제가 될 것이고 또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이사야 전체의 표제는 1장 1절인데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이 배경을 보면 우시야는 막판에 말년에는 좀 잘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이었다고요? 선한 왕. 그리고 그가 지혜가 있고 또 부국강병에 대한 은사도 있어가지고 나라가 번영을 구가를 했습니다. 우시야 시대에.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 왕도 아버지의 정책을 계승해가지고 해군이 강화되고 무역이 강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담 시대에도 많은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 인생의 아이러니인지 아니면 삶이 그런 건지 아버지 요담은 선했는데 그 다음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가 어릴 때부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이 아하스에 대해서 뒤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장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어지럽히는 사람이었어요. 아하스는 무능하고 불성실하고 잔인하고 불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와 요담의 치하에서는 영광스럽고도 찬란한 왕국이었는데 이제 타락한 나라 그리고 부패의 소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부모는 착한데 자식이 못된 게 나왔어요. 또 놀라운 것은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부모는 또 못됐는데 또 히스기야가 또 착한 거예요. 또 히스기야는 착한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못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착하지만 자식이 못될 수 있고 자식은 못됐지만 또
또 그 다음엔 또 착한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벌벌벌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벅벅 기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북쪽 왕국은 이제 통일 왕국이 분열돼 가지고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인데, 북쪽 왕국은 19왕이 몽땅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 남쪽은 왕이 2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7, 8명 정도가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북쪽 왕국을 오래가게 하시겠습니까? 남쪽의 유다 왕국을 더 오래가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야 당근이죠. 예? 그거야 남쪽 왕이 북쪽보다 140여 년 정도 더 지속을 했습니다. 이 나라, 이 시대에 또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하나님 진실되게 섬기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든지 뭐 욥이라든지 특별하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올려는 사람을 위해, 우리 더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벅벅 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번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2조 500년 가운데 제대로 된 왕은 제가 볼 때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세종대왕. 근데 이 말을 듣던 옆에 듣던 누구가 목사님 정조도 넣어달라고 막 그래요. 뭐 정조를 넣든 말든 별로 우리나라는 이런 지도자의 벽이 이게 별로 없었어요. 이제 이런 배경을 앞에 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제가 시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참된 애국자입니다. 오늘 이걸 먼저, 이사야는 자기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진 애국자였습니다. 그 부강했던 우시아와 그 다음에 요담 치하에서 그 부강했던 민족이 참상과 부패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 아하스 때문에, 그래서 그 가슴에는 말할 수 없는 비탄이 가득했어요. 아주 그냥 탄식이 가득했어요. 정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서의 오늘 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왕족이요 선지자인 이사야는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백성을 일깨우라는 명령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속옷만 입고 벌거벗은 행장을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걸 보면 선지자도 고생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부패한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는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 옛날 성경은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는 말을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인데 그 눈앞에서 범죄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범죄를 하는데 이사야가 지금 가슴 아리를 하는 것은 우시아와 요담까지는 괜찮은데 이 아하스가 못되게 구는데, 이 아하스가 통치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라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그 디글랏 블레셋 그 아수르 왕을 의지를 했어요. 친 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친 하나님 정책을 좀 펼치라고. 그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요. 그의 그 예언을 7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할 정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해야지. 왜 애국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잘못되어 가면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첫째는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문화 막시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철저히 우리가 이걸 딱 우리가 애국하는 사람들은 딱 마음을 딱 집중하고 있어요.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은 제가 안토니오 그람시 얘기도 좀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저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층부를 가지고 해보니까 결국은 실패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제일 어려움이 되는 게 교회다, 교회.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그대로 갖고 가서는 사회 전복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소위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를 뒤흔들려고 한 전략이 바로 뭐냐면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친 아수르 정책이 아니다. 아하스의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애국하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잘못된 파퓰리즘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파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미명 아래 진영놀이를 강화하고 대립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현재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음 미래 세대를 망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미래 세대를 망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선과 악, 참과 진리, 어둠과 빛 있을 때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편에 선다는 여러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진리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 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사야를 통해서 볼 때 오늘 3절 4절 쭉 나오는데 2절 3절 4절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참 진리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독특한 어법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와서 변론하자,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이어질 것이다. 그때는 보혈 복음의 장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진리를, 참된 애국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애국을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걸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앞에 놓고 탄식하면서 사랑하는 이 나라가 더 어려워지거나 더 몰락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잘못된 문화 막시즘, 그 다음에 어떤 파퓰리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참과 거짓의 이런 가짜 페이크에 우리 속으면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놓고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또박또박 같이 우리 크게 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 앞에 기드온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까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모두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나라를 구한 애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도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은 애국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던졌던, 우리 근대 역사에 보면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던졌던 서재필, 이승만, 김구, 안창호, 이승훈, 조만시, 김용기, 장기려, 이 모든 분들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신자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애국자들이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신앙심과 애국심은 한 샘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숭실대 가면 한경직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벽에다가 딱 한경직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내가 물려줄 물질과 유산은 없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는 길은 나라를 사랑하라. 물려줄 물질 유산은 없다. 믿음을 지켜라. 나라를 사랑하라. 친애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런 마음감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이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참된 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사명이 생기고 민족의 잘못된 환경들이 복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라의 세계를 열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은,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오르자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지난주에는 보혈복음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이게 어떤 뜻일까?
여호와의 산이란 것,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 거기에 꼭대기에 2절에 보니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핵심을 말씀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오늘 요절인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 앞에 놓고 3절에 시작.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그러면서 3절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그 다음 계속해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제가 뭉뚱그려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다시요, 이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온다. 여러분, 본래 율법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어느 산입니까? 시자 돌림이라 하지만 시내 산이에요. 율법이 시내산에서 나왔어요. 모세로부터 통하나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율법의 완성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걸 제가 뭉뚱그려 설명을 하면, 오늘 이 산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산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물리적 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전, 영원한 우주적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헌신을 통하여 생긴 영원한 우주적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오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뭐로 나왔냐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아까 이는 율법이 말씀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산 시온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 헌신,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것들을 통한 우주적 성전.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우주적 성전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이 말미암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요, 이 여호와의 전은 단순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우주적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 제일 행복한가? 주의 전에 올라갈 때 행복한 것이에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시편의 독특한 때제 주제인데, 거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전에 올라가는 자들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걸쳐서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어려움, 모든 경우의 환난과 고난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인 난제 앞에서 많은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표현도 하고 다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어려운 난제 가운데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주신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 결과가 뭐냐면 4절에 있어요. 4절에 이와 같이 4절이 이렇게 나오죠. 4절을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산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받아 누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칼이 보습이 되는 거예요.
창이 낫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기구가 남을 살상하고 못되게 굴고 그 다음에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 전쟁기구가 농업기구가 되어가지고 평화를 구가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진리예요. 칼이 보습이 된다는 사실. 이걸 제가 조금 전에 신약의 창을 가지고, 이사야는 신약의 창과 교부들의 창으로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신약의 창을 가지고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교부 어거스틴은, 히포의 감독 그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시대에, 그 어거스틴 시대에 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이 다 멸망하더라도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어거스틴의 그 대역작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 신국을 썼어요. 그러니 모든 역사의 하성 가운데서 지금 시대에 되어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사랑의 교회 교우들과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산의 궁극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성전 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율법의 완성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우주적 성전 되시는 그 산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전쟁과 어떤 이런 고통의 시대가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정의 시대로 바뀌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뜻입니다. 이레니우스 같은 그런 교부들은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이거는 바바리안들이, 야만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우주적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제가 좀 설명할까요?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면 그 거칠고도, 그 야만인적이고도, 그 말도 안 되는 그 큰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도구로,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초반부에 뭐가 나오느냐면 그 바바리안들, 게르만족들, 거기에 뭡니까? 거친 사나운 함성들과 함께 사람 머리 막 잘라가지고 머리 들고 시작하는 야만인들이 막 나오는, 그게 게르만족들이에요. 그 게르만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틴 루터가 나오고 복음의 역사가 이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독일에 가보십시오. 독일의 농촌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별로 반응도 안 하셔. 독일에 가보면요, 하이델베르그라든지 그 옆에 농촌들은 그 농촌의 집들,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들, 그다음 평원들, 그리고 들판, 나무, 모든 것들이 진짜 아름다워요. 그 게르만의 바바리안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난국 시대에 우리가 주님, 우리 한국교회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애국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애국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막시즘은 안 됩니다. 주님, 우리나라는 파퓰리즘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님 참과 거짓에 있어서 우리는 거짓은 안 됩니다. 이런 거짓에 의한 나라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소원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산에 성전에 오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이 예배당이 여호와의 산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가정 예배가 여호와의 산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여호와의 산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제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보여주십시오. 자, 사람들로부터 음해를 당하고 억울한 오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제목들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시편 120편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늘 오르자라고 그랬고, 거기 보면 자발적인 것이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태의 약점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면 초가가 있을 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은 시편 121편을 크게 읊조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한번 시작. 이래 티미하게가 되겠습니까? 가족과 이웃의 평안을 구하는 분들은 시편 121편을 통하여 성전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조소와 멸시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가. 시편 123편을 노래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을 구하는가. 시편 125편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생길에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여러분들 요청하고 싶습니까? 시편 126편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시편 120편을 노래하면 우리가 인생에 상상도 할 수 없던 정말 그 웃음이 가득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구하는가. 시편 127편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누군가 못 살게 굶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편 129편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젖된 아내의 평온을 구하는 분들, 마지막 시작.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의 참된 축복을 원하십니까? 시편 132편을 주의 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와닿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오라 보혈로 복음에 초대받았다면 오라 여호와의 성전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로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찬양하십시다. 눈을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사역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산에, 부흥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연말 연시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한 해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두 손 들고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난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의 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영적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께 큰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예배를 통한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주님 세기를 열어주셔서 수많은 난제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들을 통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여호와의 산으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오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